많이 사신 분들이 대부분 오늘 3부 예배 많이 나와 계셔서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질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악하고 폭력적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욕, 입만 열면 헛들고, 입만 열면 비난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참다운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관계,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그리고 선한 목자라 말씀하기 전에 진실로 두 번을 말씀 강조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함으로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쉽게 알면, 그렇구나, 내가 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선한 목자와 양의 문에 의해 가장 쉬운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소개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진실로 아멘 아멘 귀중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얼마 전이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 보셨잖아요. 억울하다고 누명을 썼다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나는 잘못한 일 없다고, 오히려 자원 투자하다가 나는 망한 기업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억울하게 유삼정 남기고 세상을 떠난 분이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아침마다 항상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정성스럽게 사람을 섬기고 섬겼던, 그래서 마당발이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업체가 망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또는 정책 어려움 당해도 그 사람이 넣은 인맥을 통해 다 구원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뭔 잘못이냐고. 근데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충격받아 아마 목숨을 버린 것 같은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장로란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선한 목자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내가 그분 앞에 달려나와 그분의 앞에 품에 안기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평안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잘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양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서 중앙연합감리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동무떼, 이 양무리떼 속에 들어있는 존재가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는 자를 양으로 말하고, 그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결을 맺어야 되는 것인지를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데 가난한 목자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전부 다 싹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들은 양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가난한 월급쟁이들이기 때문에 양을 키우다 가다 보면 그 양들을 함께 집어넣을 우리들을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우리의 양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목동들이 돌아가면서 양의 문에서 잠을 자는데, 모든 문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고, 그 우리 가운데 나무로 된 문이 있는 데는 있고요, 그리고 없는 데는 목동이 문 대신 거기에 앉아서 들어오는 다른 동물들 가운데 자기 양떼들을 대신 돌봐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이라 그러면 대관령처럼 막 초장 먹여서 다 먹인 다음에 저녁에 데려 들여오고,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그 푸른 초장에 우리 지금 카페 같은 데 다 했다가 저녁에 들어온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목자가 풀 있는 걸 찾아다닙니다. 근데 너무 멀리가 돌아올 수 없으면, 돌아올 수 없는데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곳에 광야에 무슨 우리가 있습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목자가 그걸 찾아서 동굴 같은 걸 찾아서 동굴 속에 양들을 집어넣고, 자기는 동굴 바깥에 앉아서 비바람 맞아가며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떼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양의 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문이라는 것은 어느 곳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입니다.
우리 저기 있는 문들을 무슨 문, 우리의 문이라고 그럽니까? 저기 있는 문을 우리는 본당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본당 밖에 있는 저 도블로 된 것은 현관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식당으로 들어가면 주방문이라고 말하죠. 화장실은 화장실 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문이지 펜스의 문이지 어떻게 양의 문이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수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양의 문이라 그랬을까요? 요즘 새로운 번역에는 이걸 아예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보다는 양의 문 그대로 쓰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향하신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비싸게 쌓아놓은 우리 돌로 쌓아놓은 동물의 담보다도 그 안에 있는 양들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절반을 갚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수백만 불 되는 이 건물보다 이 안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내 차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집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보험도 여기처럼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누굴 귀하게 여기시느냐?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때 행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문이라 말하지 않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지키는 유일한 목자라는 것이죠. 나는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목회를 더 잘해보려고 기도하죠. 언젠가는 제가 목회를 더 잘하게 되면 교인들이 일어나 박수치면 아멘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겨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해도 그분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싶으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기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두 번째,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마 문이 없는 울타리를 얘기했나 봐요. 문이 없는 펜스 앞에 앉아서 목동이 앉아 있는데 목동이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양들이 따라 나가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철도를 먹고 오지요. 이젠 됐다 들어가자 그럼 들어오면 그 양들은 그냥 마음껏 잡니다. 그러면 이 목동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 주무시 졸지도 않고 잠자 하루 종일 밤새껏 지키는 거 힘들면 다른 사람과 교대하면서 그 양들을 지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의 문이신 그분과 연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쉬는 많은 물가로 밤이 되면 잠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 내가 문이니 누구는 나라 말지 않고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들어가도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이 들은 본문 아닙니까? 구약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미리 잘 표현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6절에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의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인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인도해서 먹여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편한 곳으로 인도하여 쉬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좋으시도 못하시지만 우리는 그 양의 문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편안히 자기도 하고 편안히 눕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흔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으며,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새 생명을 지키며 보호하시며, 세 번째는 인도하시며, 네 번째는 인도함을 통해서 때때로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심입니다. 이 네 가지가 채워질 때 우리는 참 평안하다, 참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를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고서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고 우리가 정말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공을 받아 참다운 평안한 삶,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양의 문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4편, 제가 굉장히 애송하는 본문인데, 내가 평안히 눕히다고 자기하는 것은 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 편안하게 자기 하시던가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자기 하시던가요? 우리를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정케 거하게 하시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안에 푸른 초장에 가도 항상 목자는 우리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리떼들이 동물 오는가를 항상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고백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가 강물을 지나도 물을 널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는 불을 지날 때 타지 않을 불꽃이 너를 불살이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이시고 양의 문 그분은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조금도 우리를 떠날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버릴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 거할 때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다윗이 더 뜨거운 말로 고백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배를 줄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건 모든 종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릴 수 있습니까? 젊은 사자의 힘을 당할 자가 누가 있으며 그의 발톱과 이빨을 피할 동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느 날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충격적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한 지역에, 케냐 지역에 가뭄이 한 1년 들으니까요, 그 무서운 악어가 말라 죽더라고요. 그 놀라운 사자도 굶어 죽더라고요.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이 어려워서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 신뢰할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이고 수많은 상황 곳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도 방탕하고 타락하지 않고 교만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 가난하고 망하여도 열등감 때문에 자살하거나 잘못되거나 부자들 있는 사람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굴하지 않고 떳떳히 살아가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생활 속에 그가 수많은 적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가 굶기를 밥 먹듯 한 사람이에요. 그가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중요한 건 모든 걸 채운다는 게 아니라 풍성한 대로, 그분이 풍성하신 대로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풍성한데 가진 건 짠돌이 짠수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이 커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분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3부에 몇 명? 3명 다 외웠어. 아, 목사님이 나를 두고 간 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면 부자답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양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인 그분이 그 풍성하신 것, 그분은 풍성하지만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거나 다른 걸 의존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봐라,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나 하물며 너희가 뭐냐, 무엇 입을까, 무엇일까, 마실까,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를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께 너에게 모든 게 필요할지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양들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양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어느 물이 가장 좋은 줄 아십니다. 어느 풀이 가장 좋은 영양이 푸른 줄 아십니다.
우리 양의 문인 그분은 우리 쉴 때를 아십니다. 우리 단잠에 자는 자리를 아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양의 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입을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양의 문의 목자가 그냥 앉아 있으면 양들은 자야 돼요. 배가 고파도 그냥 자야 돼. 양이 목자가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죠.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목자가 결정합니다. 양은요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를 잘 모른대요. 우리는 그냥 막 먹는 사람을 못 갖다 그러죠. 돼지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절대로 정량 이상을 안 먹어요. 요즘 돼지가 화냅니다. 정량 이상으로 먹는 사람들은 우리죠, 저죠. 돼지는요 아무 맛도 그날 뭐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그렇게 썩어진 것들을 먹어도 절대 병이 안 걸려. 딱 필요한 거 먹어. 그런데 양들은 목자가 가자 그러션까지 그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 목자는 정확하게 그들이 나갈 것과 들어올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것을 정확히 결정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그렇다 내 인생의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이시다 내 감정 내 생각 사망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분이 나오라면 나오는 것이요 쉬라면 쉬는 것이요 잘하면 잘하는 것이요 먹으라면 먹으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근데 그렇게 사시는 교회 와서 싸우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예배 나오시면 나오고 말고시면 말고 일찍 가고 일찍 오고 늦게 하면 늦게 하시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조금 더 그런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직 양의 문인 목자이신 목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담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의 목자는 예배가 11시 반이면 적어도 11시 20분에 들어오길 바라요. 왜 늦게 오시는 것인지, 늦게 와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찬양단하는 리더들에게 지금 예전에 그랬습니다. 야 제발 오늘 섰다가 내일 안 쓰고 또 쓰고 그런 사람 빼라. 그래 한번 성가대 쓰면 찬양대를 쓰면 1년 동안은 몸이 아프고 이걸 빼고는 목숨을 써야 될 거 아니냐. 뭐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거냐. 잘라라. 못 잘라요. 저도 못 잘라요. 말만 할 뿐이지. 그래서 찬양단이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 지휘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고 옛날에 그 사람 빼라. 그 사람 음치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 어느 날 음이 맞으면 좋은데 음이 틀리면 끝까지 틀리게 부르는데 끝까지 열심히 불러. 그분은 이렇게 말해도 전혀 자기라고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분 내려라. 못 내려요. 지휘자는 못 내려요. 저도요 못 내려요. 내리라고 말만 할 뿐이지.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오래는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는 말은 내 삶이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것이죠. 예비시간 11시 반 정확히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사과하다고 화해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교회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못해요. 교회는 마음대로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회사에서 매일 졸고 있으면 사장이 좋아합니까? 당장이 잘리지. 근데 교회가 졸아봐 한 말도 못해. 법가가 저쪽 보고 얘기하지. 여기서 조는데. 조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죠. 양들은 그냥 나가라 그러면 다 나가지 한 놈은 못 나가. 이런 양은 없어요. 그럼 주인이 잡아 먹어버리지.
여러분, 양의 문이라는 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인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서 감사했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예요.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양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못 나가요. 더 먹고 싶어도 가자고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예요. 다른 데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양의 문이 하나라는 말은 구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문이 하나이듯이 양의 문도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가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고백합니다. 다른 이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 온천의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양의 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 맺지 아니하면 너희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삶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양의 문이신 그분, 사람 그분과 얼마나 정확한 관계를 맺고 내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목자들이 모여서, 목동들이 모여서 양들을 키워요. 근데 양 우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양들을 다 한두 개 집어넣는다 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이제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불침을 쓰듯 양들을 지키고, 아침에 가면 다 각자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목자가 갑동아, 홍길동아 다 부르면요, 양이 정확하게 자기 목자를 한대요. 기가 막히게 한대요. 그 아는 이유는 하나랍니다. 하나. 그 양들은 자기 목자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 목자를 따라가야 나는 꼴을 먹을 수 있고 물을 말 수 있고, 나는 저 목자를 가야 내 생명을 자가 지켜준다는 분명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요, 어떤 분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한번 양들을 연구하려고 양 목자와 똑같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제 결혼식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박유원 목사님 보고 제 아들이냐고 묻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 가문에 저렇게 못생긴 아들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잘생겼어요. 근데 똑같이 생긴 목자를 하나 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밑에 잘하는 목소리 똑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부르는 양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정확히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양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목자들은 주인이 아니고 싹꾼입니다. 싹꾼들은 절대로 양을 못 잡아먹어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양을 치다가 배고프다 한 마리 잡아먹고, 친구 왔다고 한 마리 잡아먹고, 뭐 장문이 왔다고 한 마리 잡아먹고, 그럼 양이 따르겠습니까? 도망가는 정신이 없지. 근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절대로 손을 못 대요. 말을 안 들어 때리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 잘못해도 손을 못 대는 거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싹꾼 목자지. 그래 막 열만 받고 있지. 그래 막 심장이 이렇게 맘대로 막 뛰는 거지. 이 목자가요, 손을 못 대요. 그러니 이 양은 아는 거예요. 내가 저 목자만 따라가면 나는 살고 먹고 쉬고 편하게 잘 수 있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만 우리들에게는 성령님 계셔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 이것은 성령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것이고, 성령 계시면 하나님 인도하심, 그분의 양의 문이시고 사람 목자 알게 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내 안에 성령이 없는가? 여러분, 성령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분명히 성령이 계신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동물 양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100% 걸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귀해서 집사님 무슨 기도를 하세요? 제 기도를 제목을 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막 기도하다 응답을 하나님 노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뭐 기도하다가 안 되면 뭐 친정 아버지 찾아가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안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울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인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인맥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하시고 나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 한 분입니다. 우리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거십니까? 예배드리는데 목숨을 거신 분들이 늦게 오십니까? 근데 기분 나빠. 다음도 교회 안 와야 되겠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하나님의 목숨을 거는 사람 교회에서 마음대로 행동, 하고 싶은 대로 행동,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유일한 우리 구원자시요 유일한 우리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내가 양이 무지다.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나밖에 없다. 내 안에 거야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음성이 안 들리는가? 우리가 믿는 게,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죄송해요. 남편 믿지 마세요. 남편은 그냥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믿지 마세요. 난 여러 번 들었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믿고 이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저를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제일 나쁜 목사가 자기를 믿도록 먹는 목사, 이는 아주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시잖아요. 전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 능력이 이렇게 아파가 빌빌거리겠습니까? 다만 얼굴 하나 잘생긴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뜻이요? 성경이 다른가 보네요. 네, 마음과 두 번째가 뭐예요? 뭐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목숨을 겁니까? 우리 목사님 예수님께 목숨 안 걸어요. 뭐 재산이 있는데 뭐 망해봤자 뭐 세이브 어카운트 한 20만 불 있는데 뭐 죽어, 남편 죽어도 걱정 없어요. 보험이 한 80만 원 있으니까 빨리 죽어라 그럴지도 몰라.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다음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도둑질한 도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사업하다가 망하는 것, 대학 입시하다 떨어지는 것, 뭐 결혼하다가 이혼하는 것, 그 정도가 멸망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데, 양떼로 그분 앞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만유보다 크시네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채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역사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단이죠. 이단. 여러분, 이단이란 말은 무슨 말을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이단도 좋은 말 하든, 그래요. 이단이란 말은 꼬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 꼬리만 다른데 그 꼬리에 독이 들어있네. 그걸 딱 찔리면 그 다음에 죽는 거죠.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이란 말은 꼬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는 다 똑같아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을 건드려요.
자기가 올바르면 세상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인들을 건드려요? 이단의 특징이 그들이거든요. 이단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유혹, 물질, 권력, 돈, 쾌락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삶, 평안한 삶,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단강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지켜주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 맞아,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회자인데 적어도 나에게 이것만큼 없어야 되는 것인데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씩 그걸 잘라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도적들과의 싸움 이기는 것이죠.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양이 가만히 있으면 물이 목으로 넘어갑니까? 목자가 인도하면 가서 마셔야 되는 것이죠. 풀밭 가운데 인도할 때 풀을 뜯어먹는 건 양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는 건 지가 자는 것이죠. 우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 어떻게 교회 장로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정기 자금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돈 있으면 교회 성경을 바쳐야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지 못하는, 집사인데 집사답게 살지 못하는, 권사인데 권사답게 살지 못하는, 장로인데 장사하지 못하는, 목회인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밤마다 터치하고 유혹하고 건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자르세요. 제가 지난번에 고백한 게 있지만 저는 제 친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8인방이라는 친구 클럽이 있었습니다. 뭐 들장 미운데 우리는 그냥 8인방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한번 자랑해 볼 테니까. 한 명은 국회의원입니다. 한 명은 변호사입니다. 한 명은 해양경찰청장입니다. 한 명은 한의사입니다. 한 명은 대학 교수입니다. 한 명은 서울에서 캐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50명 중 하나입니다. 그 말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좋게 해서 할렐루야. 한국 갔더니 전화가 왔어. 야, 너 인천에 와라. 왜? 야, 여기 경비정 가지고 놀러 가자. 뭐 해양경찰청 경비정 하나 타고 가는 게. 제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해양경찰청장이라고 그 배를 더 놀러를 가요? 그러다 그 다음 경찰장 그것 때문에 잘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 친구들 버렸습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저하고 믿음이 안 맞아요. 두 명만 신앙인이고 하나는 원불교고 하나는 다 무교예요. 제가 잘랐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좋은 친구들입니다. 가면 너무 좋은 곳을 인도해 줍니다. 그 좋은 곳이 목사로는 썩어질 곳들이죠. 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리도록 우리 집사람을 제게 붙여줬어요. 우리 집사람 이상해요. 자기 친구들은 만나는데 내 친구는 죽었다 깨도 안 만나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자기는 자기 친구가 2박 3일 놀러 다니는, 나는 어디 갔다 온다면 난리가 나. 그냥 난리가 아니라 난리가 나. 저는 그걸 하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딱 하나만 남기고 다 잘랐어요. 제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친구요 계속 편지를 썼어요. 제가 친구 안 썼습니다. 서울과도 전화 안 했습니다. 내 하나남 친구가 야, 너 갈 때 이번에 누구 만나고 와. 너 너무너무 섭섭해. 안 만났습니다. 제가 공항에 전화를 몇 번 들려다가 내려놓아. 내 사랑하는 친구이지만 내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30년 만에 재작년에 달랏을 찾아왔어요. 제가 이때라 생각하고 잘 섬겼어요. 우리 교회 여름에 다니다가 여름에 한국을 들어가는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 쓰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서 3명의 친구들을 한 달 동안 제가 깍듯이 제가 빚을 내서 밥 사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라.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한 번만 딱 드려라. 그리고 한 번 드리고 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친구여, 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내 사는 아파트가 25억이고 지금도 돈 쓸 없는데 다음 주에 내가 애들과 아내를 데리고 유럽을 구경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가장 행복한 사람 같네. 아멘도 안 했네. 행복한 사람이란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믿음을 허무는 것들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누리시나? 여러분 있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허무내는 게 있으실 것이에요. 버리십시오. 자르십시오. 주는 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만 은혜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도 스스로 내 믿음을 헛내는 조그마한 벼룩 같은 것들, 조그마한 들쥐, 조그마한 잡초 같은 것들을 스스로 자르고 내려놓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매일 에브리데이 주일마다 전화해서 우리 푸른 초장에 가자, 푸른 친구 있으면 친구 버리십시오. 버린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가 좋아, 미안하지만 나는 주일날 자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랬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을 헐어내리는 게 있어요. 그걸 버리십시오. 도덕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외에 선한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잠잘 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주무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편안한 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선한 목자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0년경에 영국에 산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16살 때 불행하게도 아일랜드에서 해적에서 붙잡혀 가가지고 6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노예생활을 했어요. 근데 21살 때 극적으로 탈주 영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교가 된 40의 주교가 된 어느 날 자기가 옛날에 노예생활했던 거, 양치기했던 아일랜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그는 아일랜드로 건너가 그 하나의 부름 받을 때까지 그는 2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세례만 10만 명을 주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성 패트릭입니다. 여러분 3월 17일 그날에서 이렇게 초록색 옷을 입고 막 다니잖아요. 그 아일랜드 전체를 보고만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양치하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양치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양과 항상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 앞에도 계시고 제 뒤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 오른쪽 왼쪽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제 위에도 계시고 밑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유명한 성 패트릭의 아침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일어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앞서 살피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귀로, 나를 위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패로 나는 오늘 다시 일어선다. 마귀의 덫으로부터, 악한 유혹으로부터, 나의 불행을 기원하는 모든 잘로부터,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인하여 나는 오늘 또 일어선다. 패트릭은 양의 문이시오 선한 목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일주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